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슬람의 교리 혹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이슬람의 설립 또 이슬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무슬림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이슬람의 신앙적 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슬림들 보면 좀 이렇게 확 느낌 오죠? 네. 그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뭐 어디 가도 그냥 엉덩이 그냥 하늘로 쳐들고 기도하는 모습, 또 그 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심지어 사실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요즘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차도르 수준은 아니지만 히잡을 이렇게 일거리에 쓰고 다니는, 우리가 뭐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아주 그냥 차도를 다 가리고 이렇게 부르카처럼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메카를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의 신앙이 있는가, 어떤 종교를 믿어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1과 때 또 본 것처럼 이슬람이 시작되던 그 토양은 기독교가 있었고 유대교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는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한 종교적 신앙의 시스템, 또 종교적 신앙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무슬림들은 일신교도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알라, 알라라고 하는 이 아랍어의 이름은 그냥 영어로 쉽게 말하면 더 가시. 그럼 우리로 말하면 하느님, 뭐 한 분밖에 없는 신. 근데 그분이 한 분이다. 그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 특별히 아랍 사람들이 처음 이슬람을 시작했을 때 배경은 360개의 부족신들이 있다. 그 시대에 너무나도 당연한 모든 부족들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을 정해놓고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이 땅을 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한 분이 계신다 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그 선포가, 그죠? 알라는 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무함마드가 아주 새롭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이미 그 시대 어디에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죠? 또 어때요? 기독교인들도 그랬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고백들을 분명히 했던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여기는 조금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조금 애매모호한데 영어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다. 유대교도 그랬고 우리가 믿는, 그죠?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무슬림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알라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는 이 타위드, 알라의 유일성, 알라의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영국 가서 또 유럽에 가서 서구에 가서 발전된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무슬림들이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갖고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일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단계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일신교도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강의를 시작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슬람이 뭐예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도 사실 생뚱맞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 국가식과 가서도 이슬람이 뭐죠? 네,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슬림들이 믿는 종교의 이름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복종한다. 신에게 복종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게 이슬람 할 때는 SLM이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그 세 자음을 조합하면 샬롬, 그죠? 평화, 알라와 하나님과 맺는
그러한 복종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슬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죠? 무슬림들의 믿는 신앙 체계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게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교회에 나가서 들은 이야기가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사 먹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굶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알라를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슬람의 신앙적 시스템, 또 무슬림들이 믿고 실천하는 바를 육신오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6 영역에, 우리로 말하면 교리죠. 우리로 말하면 율법이기도 한데,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고 무슬림들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이슬람의 신앙 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둥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하다예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요즘 고백이 없잖아요. 너무 크리스찬입니까? 예,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평생의 삶 동안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라 일라 알라흐 무함마드 라술알라. 이게 이제 아랍어인데, 이 아랍어를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당연히 어렵죠. 저도 아랍어를 모르는데. 이 말은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메신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무슬림이 됩니다. 무슬림 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슬람은 무슬림 되기는 쉬워도 천국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평생,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가 라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알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의 귀에도 속삭이는 것이 바로 이 샤하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죠? 기도하는, 하루에 5번.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근동에 있던 많은 유목민들과 베두인들은 이러한 신앙을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5번 해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고 정오에,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해가 지기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이 5번 기도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어른들은. 젊은이들은 2번. 어른들은 아침을 드시니까 저녁까지 포함해서 3번, 젊은이들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점심 저녁 2번. 무슬림들은 실제로 모스크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요.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항상 무슬림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매트를 가져가고, 또 기도하는 격식이 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평생은 5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면 무슬림 표시가 이렇게 나요. 저도 현장에서 무슬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양해를 구하고 구석에 가서 키블라,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나오고 또 대화를 하고, 어떤 면에서 모습적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3번째는 금식입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라마단 기간을 끝내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철이 드는 그러한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1년에 한 달, 30일 정도 되죠. 라마단 달, 9번째 달에 금식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금식 또 싸움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한 달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는 굉장히 극기 훈련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행을 하거나 임산부나 아이들 또 병든 노인들은 이게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제외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건강을 회복했을 때나 또 기회가 되는 시간에 다시 금식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달,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금식하는 무슬림들 보면 보통 매년 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근데 보통 한 첫 3일 정도가 제일 어렵대요. 그리고 나면 몸이 이렇게 패턴이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금식을 무슬림처럼 해보는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뭐 30년 가까운 시간 익숙지 않은 것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금식을 통해서 무슬림들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헌금 같은 거죠. 자카트라 그래서 자기 수입의 2.5% 정도. 우리는 이제 11조를 내지만 무슬림들은 2.5%. 또 뭐 토지,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 비자발적으로 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슬림 사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1년에 평생에 한 번 허락하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허락하면 이제 하츠 12번째 달이죠. 12월인데 음력으로 그때 이제 성지를 순례합니다. 메카에 가서. 그래서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또 양을 잡고 자신들의 정체성 무슬림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5가지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외관으로 봐도 무슬림이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실천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실천들 가운데 무슬림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들을 하면 우리가 한 6가지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라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나 틀리냐 하는 많은 논란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알라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자기가 무슬림이었을 때 믿었던 알라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하다.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건 굉장히 경외스러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있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처음에는 천사였다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무슬림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가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신관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속성적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알라가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주셨지 자신을 보여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근동 아주 오랜 그 구약의 하나님의 개념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고 지존하시고 운행하시는 알라의 99가지 이름 가운데서 대부분의 속성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같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니까. 그리고 무함마드가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하나님.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진화론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도. 왜냐면 나같이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에서 됐을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가 지은 분이 있을 거다. 어렴풋이나마. 저도 이슬람 개념으로 하면 하니프였습니다. 일신교도였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보면서 이분이 바로 주인이구나. 그때 제가 헌신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산다면 내 삶은 최고의 삶이 되겠구나.
무슬림들은 이 신관 한 분 알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을 믿어요. 무함마드에게 나타난 것도 가브리엘이고, 그리고 많은 자신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알라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천사의 개념이 굉장히 더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악한 영, 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나중에 제가 육가에 갔을 때 여러분들하고 이슬람의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책들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성경이죠, 이게 거룩한 책, 그죠? 그래서 본인들의 거룩한 책은 꾸란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꾸란에서도 뭐예요? 성경은 모세오경, 그죠? 자부르, 그 다음에 인질, 그죠? 시편,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룩한 책이라고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란으로도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가장 탁월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그 선지자인 예수님이 지금도 무슬림들의 꿈에 많이 나타나십니다. 나중에 구반부에 가면 어떻게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파워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꾸란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100회 정도 나옵니다. 무함마드 이야기는 한 13번 정도 나오는데 꾸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100번 가까이 나와요. 그만큼 무슬림들은 선지자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부활과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 이맘, 특별히 목사님 같은 우리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직국제 질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슬림들은 항상 운명에 맡깁니다. 이렇게 인샤알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하게 복음을 전할 거냐, 그죠? 복음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마치 우리가 보너스로 주는 것처럼 던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우리와 신앙 체계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테일한 내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책들은 우리가 아는 이제 꾸란입니다. 꾸란은 이제 114장으로 되어 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역사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야기라든지 뭐 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함마드가 자기가 610년부터 32년 동안 받았던 계시를 무함마드가 죽고 난 몇 년 후에 무함마드의 계시를 기억했던 또 그 기억한 걸 기록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꾸란을 이제 포밍했거든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급조한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것부터 짧은 것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메카와 메디나에 있던 계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문헌에서 발췌해가지고 아마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알지만 그대로 이제 베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표절이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갖고 온 것 같아. 그건 안 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할 정도의 내용과 양은 아니야.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란은 뭐예요? 무슬림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꾸란을 한번 읽어볼 필요도 좀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무슬림들이 무함마드가 죽고 난 이후에 강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무슬림처럼 살아야 되는데 무슬림처럼 산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꾸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슬림적인 모범적 삶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의 언행이죠. 말했던 거, 살았던 모습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디스를 우리는 이제 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한국말로는 세 권 최은길 교수가 편집해서 내어놓은 그 무함마드의 언행록이라고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 다양한 이 하디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스의 근거에서 무슬림들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근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앙의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무슬림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과 복음라고 하는, 저는 이슬람과 기독교로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이슬람과 비교해야 된다면 그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실제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신비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는 사실은 revealing이잖아요. 그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비밀을 감추어 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슬림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라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바쁜 그 중요한 시간에 주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주일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월요일 늘 치는 시험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시험 성적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의 파워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슬림들은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 죄책감의 무게는 사실 쌓입니다. 그 엄청난 그 쌓이는 죄책감의 무게를 풀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까요? 더 많은 죄책감이 오게 됩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 그죠?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고 값비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고난을 지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무슬림들에게 이 소식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신앙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끝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율법의 짐과 은혜의 축복이 너무나도 비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은혜의 율법까지, 은혜의 복음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슬림들의 신앙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오늘날 이슬람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